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15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널리 애송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쓴 지혜시인데요. 시편 이 시편은 유형상으로 보면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당송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사제가 예배자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자가 대답하는 그런 형태로 된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조건,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자의 자격 조건으로서 외적인 조건보다는 어떤 내면적인 마음가짐, 진실한 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2절에는 적극적인 측면 자격 3가지가 나오고요. 3절에는 소극적인 측면의 자격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또 적극적인 측면의 자격 2가지, 5절에 소극적인 측면 자격 2가지. 그래서 총 10가지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요. 적극적인 측면의 자격 5가지를 보면 2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적극적인 측면 5가지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일삼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그리고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측면의 5가지는 3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그다음에 5절 상반절까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여기서는 5가지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고리대금을 받지 않는 것,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 10가지 덕목은 모두 실천적인 측면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실천적인 측면의 덕목을 나열한 것은 관념적 신앙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념적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실천적인 측면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이웃 간의 바른 관계를 규정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케 해주는 말씀인 거죠. 자, 내용과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처럼 거룩함을 지닌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여기에서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는 장막,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처소예요. 그리고 시온,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예표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닌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가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곳으로부터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깊이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다윗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의 자리에 나가서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생명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오늘 이 시편에서 열거되고 있는 10가지 덕목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누구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 10가지 덕목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분께 접붙임을 당한 연후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시편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10가지 덕목, 이 10가지 덕목으로 대표되는 의로운 삶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가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의로우신 요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이 시는 예배자가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사장에게 묻는 입당송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우리가 2절부터 하나씩 한번 잘 살펴보면 2절에서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장막에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으로 통하는 중요하고도 주된 통로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으로 통하는 주된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또 3절에 가보시면 성도가 대인 관계에서 삼가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죠. 혀로 남을 허물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 양식이에요.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친절함이요 상냥함입니다. 친절과 상냥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친절과 상냥함으로 나는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4절로 가보시면은 다윗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원의 엄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서원한 것, 이 서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뭐냐,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 안 돼요. 무절제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돼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맹세가 서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서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는 어떤 서원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 이게 서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계약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으로는 서원으로 인해서 혹시나 나한테 손해가 나고 때로는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자기 마음이 알아요. 그죠? 서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계약의 체결 요건으로서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5절에 가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는 고리대금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자를 받는 것, 고리대금, 특별히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리대금으로. 그러니까 고리대금업과 같은 어떤 악한 직업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긋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멀리 해야 되고, 남에게 유익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직업에 종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괴롭히고 공의를 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뇌물이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과 공의를 굳게 하는 독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물이라는 것은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10가지 자격 조건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잘못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또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악한 환경, 분주한 생활, 깨어진 관계, 숨겨둔 죄와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으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토요일에 있을 어르신 나들이와 또 여러 공동체들의 또 나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또 좋은 선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께서 우리 교육 가운데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허락하셨는데 5월 21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지